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아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물론 피곤한 아침이라서 사실 우리가 잠도 덜 깨고 이 시간을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아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아침 묵상을 또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제가 이삭의 믿음이라고 잡았지만 이삭과 야곱의 두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야곱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에서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3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긴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긴 세월을 살았고 다양한 인생의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삭이나 야곱이나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야곱과 이삭이 죽을 때 자녀들을 축복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삭이 얼마나 인생에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자녀들을 축복했거든요. 이 축복했던 사실을 가지고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건 누구나 부모의 마음이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마지막에 했을 때 뭐 얘야 너는 뭐 앞으로 어떻게 살고 또 자녀 친구들 저 형제간에 잘 지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그렇게 부모가 갖고 있는 이런 축복과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축복과는 달라요. 이 축복은 어떤 거와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삭과 야곱 역시 뭘 한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근거에서 뭘 한 거예요?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의 야곱과 이삭의 축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이 약속과 이 축복의 근거예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이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이라고 칭찬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의 환경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사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 수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삭은 뭐예요? 야곱과 에서 두 명밖에 없었어요, 자손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주신 거예요?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삭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그럴 수 있죠. 그럼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럼 이삭 때에는 자녀가 엄청 많고 정말 민족이 부흥해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아들 때에도 여전히 희미해 보여요. 아들 두 명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희미해 보입니까? 뿐만 아니죠.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12아들들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12아들들도 굉장히 많은 아들들이. 그래도 할아버지에게 수많은 별들과 같이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아직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야곱은 어떨 때 했냐면 애굽에서 장례 지냅니다. 애굽에서 죽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아니면 남의 땅에 가서 나그네처럼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약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제가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훈련원에서 저는 저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국제지자훈련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훈련원에 사역할 때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생일 파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오후에 한 3, 4시 정도에 이렇게 간식을 사다 놓고 함께 축하 기도도 하고 이제 같이 그리고 간식도 나눠 먹고 그렇게 해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생일 축하 파티를 하는데 뭐 간식이란 게 별게 없죠. 뭐 떡볶이나 뭐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 이렇게 이렇게 같이 먹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대표 기도할 때가. 근데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저희가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삶들을 살게 해달라고. 참 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이것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더니만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떡볶이 먹으면서 무슨 음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냐고. 무슨 정말 뷔페나 정말 뭐 고급 레스토랑 가서 고급진 음식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 이해가 되는데 떡볶이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정말 자녀 2명밖에 없는데 정말 그 2명을 데리고 축복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네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노예 생활 가서 노예 생활이 아니죠. 정말 나그네처럼 고향에서 떠나서 남의 집에 객살이 하는데 조그만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마치 집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 정말 초라한 땅에서 초라한 곳에서 초라한 공간에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축복을 하고 있는 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냐는 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정말 그날의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축복할 수 있었어요? 약속의 근거에서. 다르게 이해하면 시선이 나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축복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초라하고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냐는 거예요. 벤 카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벤 카슨이라는 분은 영화로도 이 사람의 삶은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외과 의사로서 굉장히 유명한 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분의 영화를 이렇게 영화를 보면 첫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세 쌍둥이인데 3명의 쌍둥이에요. 근데 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리해내는 그런 수술을 해요. 그 신경외과의의 대부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존경받고 인정받는 의사로 있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 환경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해요. 그래서 엄마 밑에서 형과 이 동생, 이 세 식구가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던 거죠. 엄마는 파출부를 하고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이 자녀를 양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 엄마도 없고 홀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맨날 학교 가면 F 맞고 문제하고 정말 맨날 학교만 불려다니고 그래서 아이들이 바보라고 맨날 놀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이었고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었냐? 라고 물었자 그 얘기를 해요. 어머니 때문이라고. 정말 어렸을 때 내가 낙제를 받고 학교에서 그렇게 바보라는 놀림들을 매일 받았는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에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
네가 정말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얘기를 계속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말에 자기 격려를 얻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모, 엄마 입장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엄마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혼을 했습니다. 어렵게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면서 자녀를 키워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니까 우리 자녀가 잘해주겠지. 엄마 고생하는 거 알고 알아서 잘해주겠지. 더 열심히 살아주겠지. 그런데 엄마 고생하는 걸 아는 건커녕 더 다른 사람보다 못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정말 이 자녀에게 축복의 말 한마디 해줄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참 엄마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그날의 이삭과 야곱이 자녀를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정말 내 개인의 삶과 내 가정과 우리 자녀를 정말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하루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는 축복의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날의 이삭과 야곱도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는 정말 내 마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 자신, 그 다른 내가 축복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말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 있는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다른 한 사람에게, 꼭 한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축복할 수 있었습니까? 현실은 너무나 멀고 그런데, 정말 현실과 너무나 다른데, 그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맞춰지게 해달라고, 내가 속한 환경,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오늘 지켜달라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지켜주셔서 정말 축복의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의 말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러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이삭과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무엇 하나 소망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며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처럼 그 자녀를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삭과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축복하며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축복 한마디 건넬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전할 수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참 세상 속에 사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론 유혹에 넘어지고, 때론 주변의 여러 가지 핍박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라도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켜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